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통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 고침을 받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여지는 모양은 나병 환자가 엎드려서 저를 고쳐주옵소서 해서 고침을 받는 아주 짧은 오늘 2절의 말씀이지만, 그렇게 되기까지의 나병 환자의 마음, 생각, 무슨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나왔는지, 또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는 분이다 하셔서 달려나온 그 모습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말, 그의 생각, 그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지를 주님이 보시고 그를 대하실 때에 오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보여지는 그 상황의 모습만 보지 마시고 오늘 본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할 때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알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겠구나 하는 이러한 좀 믿음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의지한다라고 할 때 돈 많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하고 부모를 의지하는 것은 그 의지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다릅니다. 돈 많은 사람 의지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도 가능해요. 만남이 길지 않아도 짧은 시간에, 그것도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의 시선을 두고 거기에 의지하는 것이고, 부모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짧은 시간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복중에 있어 태어나 자라기까지의 긴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녀를 대하는 마음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힘, 정신적이거나 물질적이거나 자녀를 위하여 쓰는 그 모든 힘이 부모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자녀가 부모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부모의 마음과 거기서 나오는 힘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정적인 축복, 부자 되게 하시고 또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그 계속적인 복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된다면 그거야말로 기복신앙에 머무르고 말 겁니다.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해요. 마치 시선이 복에만 가 있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복에만 가 있는 그런 신앙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녀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버지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결정해서 내가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믿음보다, 그 의지보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자녀는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관계가 되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하겠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직접 경험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의지하는 자세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 정말 만나는,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는 것으로 그때부터 진짜 의지하는 믿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도들을 하시죠. 근데 어떤 사람이 기도하게 되나요? 사람들이 참 많이 오해들을 하고 있는 것이, 건강한 사람, 사업에 어려움이 없이 승승장구하는 사람, 하루하루가 늘 평안한 사람보다는 죽을 병에 걸린 사람, 사업과 직장에 문제가 생긴 사람, 또 난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기도할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만, 그런 상황에 처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기도하게 되는 원동력, 이유가 병에 걸려서, 문제가 생겨서, 난처한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게 되는 원동력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기도하게 되느냐? 언제 기도하느냐? 무엇 때문에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빠짐없이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걸 믿는 사람, 벽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또 나의 그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행에 가는 사람들이 돈을 찾으러만 가진 않죠. 출금하려고 은행에 가는 사람은 없어요. 입금도 해야 되고 거래도 해야 되고 때론 출금도 하게 됩니다. 그러려고 은행에 가듯이 은행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은행에 가듯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목사님 저 기도 잘 못하는데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셨고 응답하는 일이, 오늘 우리가 기도를 잘 하든 잘하지 못하든 그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라면 두 가지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셨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10,000원만 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이제 10,000원을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간단해요.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은 네가 구한 그대로 넌 받은 줄로 믿으라는 그 뜻이 아니라, 어떻게 주시든지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의 그 기도를 들으신 것으로 넌 믿어라. 주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으니, 기도를 들으신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으로 주실 때에 네가 구한 그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그 뜻을 너에게 나타내실 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신 분이 자기의 뜻이 있으셔요.
10,000원만 달래는데 그 10,000원이 필요하게 된 문제를 네가 가지고 내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나타내시는, 기도한 자에게 자기의 뜻을 나타내시는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들으시지 어렵지 않죠? 당연하게 보입니다. 당연하게 들려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걸 믿으라고 하는 거 이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쉽습니다.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들으시겠지. 당연히. 왜 이렇게 당연한 사실을 주님은 강조해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한 그대로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이 근데 기도하고도 조마조마해요. 들어주실까? 뭘 들어주실까? 구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는 그 기대와 불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자기가 책임지려 하는 거예요. 들어주시는 분이 응답하시는데 내가 말을 잘못했나, 잘했나, 똑바로 했나, 제대로 했나, 틀림없이 그 얘기를 했나, 자기의 책임을 가지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으니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들으셨대요. 들으셨는데 내가 말을 어버버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을 하신대요. 하나님, 저에겐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10,000원만 주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10,000원 주세요. 하며 기도해서 응답 받으려고 하는 것이 내 손에 들어오는 돈 10,000원이에요. 내가 응답 받으려고 하는 것이 내 손에 들어오는 10,000원이에요. 10,000원이지만 그러나 너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려고 하시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네가 간구하는 문제의 내용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아, 그 문제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문제의 내용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 문제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 그 문제 가지고 내가 오게 했다. 너 그 문제 큰일 났다고 하지만 내가 그 문제 가지고 네가 기도하도록 하여서 네가 구한 것을 통하여 너의 삶의 자리에 내가 너의 것을 줄 것이다. 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 그러면 시야를 좀 넓혀야 돼요. 하나에 집중해서 요거 안 들어주면 안 됩니다 하지 마시고 시야를 넓혀야 돼요. 더 크게 넓힌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를 보지 마시고 이거 마치 여러분 물고기 잡을 때도 요만한 고기 하나 뭡니까 그거 저기 바늘에다 껴가지고 고기를 잡듯이 말이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하여 주시는, 좀 시야를 넓혀야 돼요. 왜 그거 안 들어주시지? 하지 마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가를 가지고 우리가 시야를 넓혀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기도하셨죠.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나의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럼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니, 하나님 이게 중요해요. 요게 중요해요. 요게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 그거 해결 못 하시겠어요? 그러나 그거를 붙여놓고 그 문제 들고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문제에 코를 바꿔서 근데 인생 망했어 끝났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시편 94편 9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귀를 만드셨어요. 귀를 지으시니가, 귀를 왜 달게 하셨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귀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듣는 기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는 기능을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귀를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겠느냐? 눈을 만드신 그분이 보지 않겠느냐? 너를 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주님 나 도와주세요 하고 간구하였으면, 기도하였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게 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귀를 만들어 주신 분이 기도한 그 사람의 귀에 응답하여 주시고, 입을 만들어 주신 분이 기도하는 사람의 입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손과 발을 만드신 분이 기도한 사람의 손과 발에 응답하여 주시고,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기도한 그 사람에게만 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사는 모든 환경, 모든 조건,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다 관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환경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기도한 그 사람에게 창조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계산하고, 내가 자로 재고, 내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그 답, 그것을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주먹 2개 되는 이 뇌 가지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서 무슨 답을 내가 구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응답하시는 분은 응답을 주시는 이유, 응답을 나타내시는 자기의 계획, 자기의 뜻을 따라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을 받을 때에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요거 2개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니 뭐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내가 기도한 것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응답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시야가, 믿음의 시야가, 기도하고 아까 그랬죠?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은 이거 아닌데 하나님, 이거 아닌데, 이거 받은 줄로 믿은 게 이게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낙심하는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한 답을, 원하는 답을, 내가 그려놓은 그 그림 그대로의 답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도 나타나는 결과를 보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에 듣고 계시고, 기도한 것에 자기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자기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
응답은 주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죠. 내 뜻대로 응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작정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주님의 뜻이, 내가 기도했을 때 주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진다. 주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진다. 내가 기도하면 주님의 뜻으로 내게 응답을 주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일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쁨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삼각형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동그라미를 주셔.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시는 일, 거기에 코 박고 있지 말고 고개를 들어 하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경험할 때마다 시간 지나니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신 이유가 있네. 시간 지나고 나니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대로 만들어오면 큰일 날 뻔했네 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하는 지혜가 생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시기를 정하지 못합니다. 이때쯤 하나님 응답하셔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응답의 시기가 있어요. 응답하는 내용도 내가 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시기, 응답하시는 내용, 응답하시는 방법, 여기에 전혀 기도한 사람은 조바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 회복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입니까? 회복 지금 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다만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제자들이 말하죠. 하나님의 회복,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를 달력으로 동그라미 쳐주세요. 언제입니까? 몇 년도 언제입니까? 달력에 동그라미 치는 것을 우리는 이 제자들은 그거 응답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응답이 뭡니까? 성령 받으래요. 성령 받으래요. 전혀 여러분 그 생각을 하고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엉뚱한 데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이나 합니까? 여러분,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내게서 들은 바, 내가 그때 얘기했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스라엘 회복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달력에다 그려주세요. 내가 얘기했지. 그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 얘기했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방법대로 응답하시고 자기 방법대로 날짜 정하시고 자기 방법대로 그 내용을 주셔요. 하나님이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 오늘 나에게 응답을 주셔요. 하나님 자기 원하시는 대로 당신의 원하시는 큰 스케일 가지고 일하시는 그분이 내게 응답을 주세요.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한 것의 응답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얘기했지만 그럼 기도는, 그런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면 예배는 어떨까요? 예배는 어떤 사람이 예배하기를 기뻐할까요? 오늘 예배 안 하고 싶어. 재미없어. 딴 데요. 저기도 낚시하는 데 가고 싶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배하고 싶어서 아주 그냥 그 마음이
정말 예배하고 싶어서 안절부절할까요? 어떤 사람이 예배할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예배 못 가서 목사님한테 미안해서 어쩌지. 물론 그런 마음도 없으면 참 섭섭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목사가 예배받는 게 아니죠. 목사도 성도와 함께 예배합니다. 물론 목사와 성도의 영적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난 교회 하나님은 좋은데 목사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목사와 성도의 영적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목사가 예배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 그러면 막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누구 눈치를 보면서 예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도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내가 예배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도 예배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인사들이 예배당에 같이 있다고 합시다. 교회 밖에서 막 겸손해 그 사람 앞에 눈치 봐야 되고 막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도 예배당 나오면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어린 자녀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그 자녀의 부모가 거기에 앉아 있어도 그 부모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예배에서 기쁨을 누리며 예배를 기뻐할까요?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하고 있다. 목사 앞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예배할 수 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다. 이걸 아는 사람이 예배합니다. 하나님 뭔데 바라보고 계시고 나 혼자 예배하고 하나님 아시겠지. 출석부 찍고 왔으니까 아시겠지. 예배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본인이 가서 예배한 것에 대해서 그냥 얼굴 비춰드리고 인사하고 온 걸로 생각하지 예배에 그렇게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보시고 기뻐하신대. 아유, 아무개도 있고 아무개도 있고 아무개도 있는데 하나님 날 보시고 기뻐하신대. 예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하나님이 멍하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다 하고 하나님이 아주 콕콕 집어서 너 그렇게 예배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찾으시고 기뻐하신대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모두 예배하는데 요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 찾으신대요. 그 예배가 많다는 거. 예배가 많은데 나는 예배다 그러고 나도 예배다 하고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좀 다르게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다르게 예배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너 내가 원하는 그거다. 내가 원하는 그것으로 예배하는구나.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찾고 계시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에 내가 그 예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나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내가 그 예배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찾으신데 그 예배자로 나를 인정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예배를 기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에 감격하는 것이고, 지금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다라고 하는 것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예배할 때에 감격해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 피곤합니다. 지루할 수밖에 없고요. 예배 말고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저기 가서 그 바쁜 저거부터 해야 되는데, 다른 일부터 해야 되는데 하는 예배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 것을 믿는 것인데, 살아계신 분을 내가 기도의 현장에서,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내가 직접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감격. 몰라, 듣는지 안 듣는지 몰라, 그냥 기도 시간 채우고 가야지. 그게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지루하지. 계속 시계 보면서 1시간 기도했네, 이러고 가게 되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대하고 계시고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예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너 그렇게 예배하는 네가 내가 찾는 예배자다 하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 속에 내가 감동이 돼서 그 자리에 그 예배자로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 대하는 감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기에 앞서서 오늘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먼저 보게 된 것은, 오늘 나병 환자가 몸만 나와서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대하는, 주님을 대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한마디, 그 한 줄의 한마디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을 때 주님이 덥석 고쳐주셨어요. 달려나온 사람들이 그 당시 얼마나 많았겠어요. 옷만 만져도 나았는다 그래서 막 밀리고 그러는 상황인데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나병 환자가 그 한마디, 정말 마음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대하는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한마디를 얘기했을 때 주님이 그냥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오늘 여러분도, 우리도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니, 오늘 본문을 보시기 전에 기도자,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가 앞에서 말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감격, 감동, 기뻐함,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자기의 계획대로 응답하시는, 그리고 그 응답을 받는 그 기도자, 그것을 기다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그것을 기다리는 그 기도자의 마음으로 오늘 나병 환자의 말을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직설적으로 해석을 하면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도 남으실,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신, 아니 깨끗하게 하여 주실 수 있으신 주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주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바로 내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때 나는 깨끗하게 됩니다. 나는 깨끗하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원하시면 난 깨끗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 나병은요, 지금은 의학이 좀 발달돼서 뭐 옮겨지는 거, 전혀 이렇게 병이 옮겨지는 거, 옮겨지지 않는 거 막 이런 것도 막 나오고 막 그러죠. 당시에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 못 박혀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고 저주의 병으로 인식이 됐었던 겁니다. 나병 걸리면 끝난 거예요. 사회와 격리되고 사람과 격리되고 하나님과도 격리된 사람으로 취급되는 것이 바로 나병이에요. 나을 리가 없는 병이니 아유, 내 운명이지 하고 내 운명으로 여기고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하는 병이 바로 나병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가 나병에 걸린 건 뭐 어쩔 수 없고 그건 뭐 빼도 박도 못하고, 주님, 내 돈 꼬간 사람 돈 갚지 않고 나 힘들게 하니 해결해 주세요 하고 그것을 구한다든가, 하나님, 예수님, 나 나병 걸렸다고 막 가는 데마다 돌멩이 얻어맞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하대 받으면서 돌 던지는 그 사람들 하나님 미워 죽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며 자기의 억울한 것을 주님 앞에 나가서 그거 호소했더라면, 여러분, 이 나병 걸린 사람의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을까요? 사람 하대받는 거, 내 돈 꼬간 거 갚지 않는 그런 속상한 거,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마음 고통뿐만 아니라 몸도 아프고 평생을 난 그렇게 살아야 돼 하는 이 나병, 더 고통스러운 이 나병은 나을 리가 없는 병이고, 자기 팔자로 여기고 주변 일, 자기 생활에서 일어나는 그 주변 일에만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었다면 나병은 고침받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 주변의 일들이 있죠. 금전의 문제, 사람 간의 문제, 내 상황의 문제, 암담한 문제, 내 주변의 답답한 문제, 모자르니 채워야 되고 넣어야 되고 메꿔야 되는, 채워 넣어야 합니다 하는 하나님께 구하는 그 응답보다 더 시급한 게 있어요.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게 있어요. 얼마나 시급하면 그것보다 더 시급하다고 하느냐? 베드로전서 5장에 너희 염려를, 내 주변의 모든 염려 채워져야 되는데, 메꿔져야 되는데, 저거 해결돼야 되는데, 저놈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 하는 이 내 주변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래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뭘 구해야 되죠?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께 맡긴다니까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맡기려는 게 아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대요. 근데 그 돌보심을 못 믿어. 내가 구해야 되고, 내가 말 잘 해야 되고, 실수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실수하면 안 되고,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올려서 부를 걸 하고, 그거 다 맡기래요.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상자도 조그만 상자에다가 여기 있는 거 다 집어넣지 못하죠. 이거 시급한 문제야. 그 상자에다 넣어버리면 해결이 된다는 상자가 있다고 쳐요. 요거 넣어서 해결되고 저거 넣어서 해결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그걸 다 담고도 남을 만큼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물질을 구하고 거기서 위기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려나 봐, 쉬지 말고 기도하려나 봐, 이게 그 소린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도 쉬지 말고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눈에 안 보이는 문제들,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까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더 시급한,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신기해요.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면요, 없던 돈도 생깁니다. 이건 경험해 봐야 돼요.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면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공급이 생활 중에 일어나요. 반대로 주님께 맡길 생각은 없고 거기까지는 난 변하지 못하고요, 내 주변의 문제들만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요거 해결해 주세요. 요거 메꿔주세요. 자기 주변의 문제들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의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면 가지고 있는 돈도 없어지게 돼요. 참 신기해요. 이거 참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내 손에 있던 것들이 없어지고 필요한 것들이 생각나지 않아서, 그것이 문제가 생겨나지 않아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지 않는 그 상태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정말 빨리 변화되어야 할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입니다. 주의 응답에 다 맡겨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게 여러분, 말이 참 아름답고 고상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이거 맡기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계획대로 역사하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오늘 그러한 갈급함으로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 무릎을 꿇고 구하기를, 자, 다시 보세요. 주께서 하고자 하시면 됩니다. 간구는, 구하는 것은 내가 해요. 주께서 원하시면 나는 깨끗하게 됩니다. 응답은 주님이 하십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내려고, 그 답을 그냥 팍 받아내려고 억지를 부리며, 안 고쳐지면 난 못 가요 하고 억지를 부리며 주님 앞에 수단 부리고 머리 돌리는, 거기서 짜내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주께서 원하시면, 안 해주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께서 원하시면. 여러분, 우리 구하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다 하는 이 구절,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이 구절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잘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죠. 자 보세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죠. 자 그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들이 떡을 달라, 떡 줘요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생선 줘요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시죠. 여러분 잘 보세요. 떡을 달라고 해서 떡을 줬다고 하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거 줄 거요. 근데 본문에는 떡 달라고 했는데 떡을 준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생선을 달라 해서 생선을 주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떡을 구했으니 떡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 표현을 하셨을까? 구하긴 내가 구하지만 주시는 분은 그분이 원하는 걸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분은 자기가 나를 보실 때, 당신이 나를 보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께서, 기도자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분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떡 달라는데 돌덩이를 주겠냐? 나쁜 걸 주겠냐? 생선 달라는데 뱀 주겠냐? 아주 그 무서운 뱀을 너한테 주겠느냐? 주시는 분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떡 달라 해서 떡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선 달라고 해서 생선 한 마리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했어요. 떡을 달라고 했으니 떡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응답하시고 자기의 뜻대로 공급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거 채워주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참 신앙인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아까 구하라 말씀하셨죠? 7장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내게 좋은 거 주시려고, 난 요거 하나 구했는데 하나님 좋은 거 주시려고, 하나님 요거 메꿔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지 않겠느냐 기록했죠. 근데 같은 내용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에는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엉뚱한 응답 같죠? 구하는 자에게 생선 주세요, 생선 한 마리만 주세요 하는데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떡 좀 주세요. 배고파 뒤지겠네. 떡 좀 주세요. 떡 한 덩이만 주세요.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이걸 좋은 거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떡하고 성령 어느 게 귀합니까? 생명과 성령, 생선과 성령 어느 것이 귀합니까? 하나님께 맡긴 사람,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나의 생활에 개입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감격으로 성령이 자기를 인도하시기를 기뻐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하고는 있지만 맡기지 못하고 필요할 때마다 주세요 하고
말 잘못한 거 없지? 조금 더 높게 부를 걸 그랬나? 하고 맡기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은 아유 이게 어디야? 요것만 줘도 얼마나 감사해. 아유 감사라는 말은 나와요. 요것만 줘 얼마나 감사해. 아유 오늘 바가지 들고 나가서 말이에요. 아유 좀 주세요. 배고파. 집에 저기 아이들이 굶고 있어요. 그 받아가지고 아유 밥이 좀 조금 쉴락말락 하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해. 아마 떡을 귀하게 여길 거예요. 생선 귀하게 여길 거예요. 근데 성령을 아니 난 배고파 죽겠는데 이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못해 지금 아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이게 무슨 공감이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내 문제, 내 생활 주변의 문제, 여러분 이것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렇죠? 그러나 떡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에요.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바뀌지 않아서 내가 바뀌길 하나님이 원하셔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분명히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하고 도와주세요. 한 것에 하나님은 그건 내 생각과는 다르다 하고 거절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들으신단 말이에요. 들으시고 하나님의 좋으신 대로 응답을 반드시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기에 불가능한 그건 아주 저주받은 병이에요,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자기 모습을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주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는 깨끗하게 됩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게 하시려고 하신다면 나는 깨끗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주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자가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시면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계산해서 머리 돌려서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고 하나님께 설명하여 구하는 그런 마인드로는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만으로 이러한 고백이 가능함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우리는 문제 앞에 서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응답 때문에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 감격과 기쁨,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구할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지금 문둥병이 아니라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주께 맡겨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잊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심정 가지고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나 자신과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확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 확신, 그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두 가지 우리 하나님께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